오늘 애언과 정치 비판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보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 식구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다 모였는데 우리가 제가 좀 즐겁고 기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계속 방송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인사하고 허가하니까 굉장히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내가 젊은 시절에 저를 따랐던 청년부 시절에 저를 따랐던 이제 친구들 이제 결혼했죠. 이제 그 사람들이 결혼했어도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저에게 후원도 해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확신했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한 자매는 내만 보면 와 너무 멋있어요. 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기회가 쟁쟁한데 이제 그 자매가 나중에 이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또 말씀도 싫어하고 저를 또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간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긴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그 집에 그 문상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참 감사스럽다. 제가 벌써 우리 결혼 생활 벌써 한 35년 좀 돼가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또 이렇게 7월달에 또 둘째 사이를 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일날마다 모여서 인사하고 이런 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금이나 은이나 이거 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의 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제가 양심으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지난 이제 9년 가까이 제가 여러분을 진짜 무보수로 섬겼는데 또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오늘 금방도 이제 우리 헌금할 때 헌금 기도를 안 했는데 여러분 이 작은 거라도 헌금 많든 적든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다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한테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살아있는 부모님 섬기는 거 소홀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복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 섬기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를 이제 가서 좀 보겠는데요. 지금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수 진영에서는 와 이렇게 나라가 멋있지 않냐, 와 정치를 참 잘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과연 이제 목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와 정치에 대해서 또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죠. 한 10살 정도 많은 이제 70대 이런 분들은
얼마나 현 정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부 편에 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권력의 편에 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부자를 대변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권력자나 부자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소위 말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예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든 오바를 하든지 교만을 하든지 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앞두거나 군대가 그렇죠. 말년에 몸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제대하기를 흥분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좋고 잘 나가거나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헌금을 하고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오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이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왕을 비판을 했죠. 왕이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의 왕이죠. 왕이 자기의 그 형제의 부인을 가로채 가지고 데리고 사는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헤롯이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자기 부인에게 주었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죽었어요? 권력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누구의 권력?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 가지고 누구의 판결?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던 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요 굉장한 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장까지 저희가 읽으면서 봤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오더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장, 2장, 4장이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각 장이, 그 세 장이 다 A, 알렙, 베터, 이제 이렇게 해서 타버까지 22절로 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로 되어 있죠. 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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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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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66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가 우리나라에 가나다 순으로 된 훌륭한 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노래로 학습적인 그런 가나다 송은 있어도 뛰어난 그런 시는 없었어요. 우리의 좋아하는 시 박목월이라든지 김소월, 또 누구죠? 지금 내가 좋아하던 시, 갑자기 시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시인들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는 아주 훌륭한 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예요. 멸망할 거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비난한 시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권력자들은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이 권력을 놓고 섬겼다. 그건 진짜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누구죠? 어느 왕이었죠? 다윗 왕이었어요. 딱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윗은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왕을 하니까 또 문제가 됐어요. 권력을 놓고 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왕을 이 권력자들은요 누구와 결탁을 하느냐 하면은 부자들과 소위 말해서 간신배들을 결탁을 해서 쉽게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억누르고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부자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그 왕에게 쓴소리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얼마나 우리가 멍청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꾸몄는데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이 망명했던 아들이 형제를 죽여서 망명했던 아들이 때가 차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뭐 하느냐 사람들 오게 가지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꾀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치를 너무 선정을 하다가 거의 뭐 죽을 뻔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성경 역사가 있는데 권력이 그렇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우리 애가를 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사야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자, 예레미야 1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자, open the book. 제레미야 chapter 1. 오케이, 봐요. 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집안이냐면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제사장 집은 어떤 제사장 집이었냐면 몰락한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그 훌륭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싶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그 허락이 없었는데도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이 되려고 시도하다가 왕이 못 돼서 아비아달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아달을 여기 아나돗이 여기 있죠. 아나돗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변방에 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의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주류 제사장이 아니었고 비주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여러분 그때도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게 그 정당 정치가 있었죠. 뭐 남인 북인 소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정치도 항상 이게 뭐가 파가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 이 집안은 이 야당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밀려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당에 있는 사람들, 부자가 아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중앙을 보면 멀리서 보기 때문에 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정부 지난 1년이 어떠했습니까? 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30%는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대통령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1인 시위를요, 청와대 앞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1인으로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되지만,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을 여러분 기독교의 그 보수 목사들이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다라는 그걸 가지고 뭐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무당의 지시를 받고, 또 어떤 날은 손바닥에 왕자를 써와 가지고 그런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기독교 보수 목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중간에 세워놓고 안수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의 사장 이분은요, 독재자라고 이름난 전두환,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만찬에 참석해서 그를 지지하고, 그 사람이 극동방송의 이사장입니다. 그의 교회는 수원에 엄청나게 크고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쭉 오늘 제가 40 몇 장까지 아침에 와서 읽어봤는데요,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그 현 정부를 지지하는 뭐 그냥 물고 빠는 그런 목사가 얼마 뭐 욕도 잘하고요, 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 뭐 어떤 맥락에서 나왔든지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그걸 또 괜찮다고 따라가는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을 이단이나 뭐 이렇게 정죄하지 못하는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죽은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뭐가 온다고요? 임신한 우리 임산부가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출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재앙도 그렇게 오는 걸 알고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아서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하지 못한다 했는데, 아마 이 성인이, 여기 아이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뭐 성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를 하거나 돕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아이라 하는데, 예레미야는 내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른다. 여러분 젊은 아이가 뭐 나라를 비판한다라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노인들의 말도 안 들었는데, 그런데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요, 이런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왕들과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요, 감옥에 가둬넣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왕에게 줬는데 왕이 가져온나 하고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겨울인데 화롯불에 한 장씩 태웠습니다. 전혀 옷을 찢거나 회개하지 않고, 니는 시부리라, 나는 내 권력으로 내가 할게, 이런 거. 여러분 보기에는 권력자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권에서 외치다가 목매인 사람이 여러분 빨리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10대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근 몇 년? 한
건불 5년입니다. 건불 5년. 여러분 어디 권력에 붙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권력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방송하고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부자긴 하지만 큰 부자가 아니라서 늘 월 수입이 없어서 늘 쪼달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받았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갈 것입니다. 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의해서 죽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권력자에 의해서 죽든 육신에 죽든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어느 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그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어떤 우리가 보는 이런 일반 세속적인 그런 권력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우리가 어버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이요. 내가 가진 영광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잠깐인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할 것은 뭡니까? 잠깐인 이것을 영원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뭐 오래 갑니까? 기억은 오래 가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럼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오늘 예레미야와 정치,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교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요. 예레미야 52장, 이사야서는 66장 오랫동안 했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레미야처럼 오래오래 사시면서 영적인 생명이 왕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